지난 예배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가 새로 이제 찾아왔는데요. 지난주 주였던 그 예배 말씀을 한 주간 계속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이제 주가 돌아오면 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신 말씀이 이어져서 계속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배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예배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 안 납니다. 자, 이번 주부터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영으로 살자. 영으로 살려면입니다. 자, 지난주 예배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말씀이고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95%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도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생각은 신체 중에 뇌의 일부이죠. 또 뇌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또 청년 때 매우 건강하고 운동 그중에 수영과 에어로빅을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그리고 밥도 잘 챙겨주시는 부모를 만나서 아주 건강해야 하고 또 튼실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마음의 피해의식과 아주 미움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굶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왜 이런 지경을 만드셨는가 너무 섭섭하고 원망도 되었고 또 리더와 맞지 않는 신앙관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자녀들의 양육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환경을 그토록 원망하니까 온갖 귀신이 저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달락 했던 것이죠. 이후로 저는 육신이 시들시들해졌고 마음의 병이 오니까 이제 육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몸도 시들시들해지면서 윗병이 아주 크게 찾아왔고 자녀를 핑계로 해서 집에만 이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약해진 몸의 신호로 다리가 약해져서 한때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방치하다가 결국 몸이 할머니처럼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또 정신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엇을 해도 그냥 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자기 부정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믿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헬라적 사고관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칼 자르듯이 나누었어요. 1954년 우리 몸의 형제를 이루는 것이
DNA라는 유전자 결정론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키, 생김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야. 유전자 때문에 그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의 형질이 결정되는 거야 라는 유전자 결정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또 효소나 단백질이 된다. 그렇게 모든 생리화학적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유전자 결정론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아픈 것은 엄마의 약한 위 때문이야 라든가 혈기가 많은 아버지를 닮은 성격이 나에게도 있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는 새롭게 발견된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결정론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을 과학에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학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뭐 조금의 그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문제는 환경이야 이 멍청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삶의 습관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암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그 발생 빈도가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이게 바로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말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면에 따라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그 마음의 상태가 따라서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 마음의 그 믿음 체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암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위암에 걸렸는데 유명한 의사가 권했어요. 이거 굉장한 특효약입니다. 이거 뭐 드시면 완전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더니 정말 암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고 보니까 그 먹은 약이 소화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환자는 다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대면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치유는 정말 간절히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뒤에 붙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집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 체계,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만지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많이 대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 체계가 그렇게 작동하니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주었다. 이처럼 여인의 마음에 믿음 체계라는 그 환경에 의해서 여인에게 나음을 주시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각,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은 DNA 결정론을 말했던 거기서 말하는 환경 중에 DNA 결정론만은 아니라는 그렇게 발견한 후성 유전학에서 말하는 그 환경 중에는 우리가 현재에 지금 경험하고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생물학에서 말해주는 그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의 체계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가 현실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뉴턴식,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에 길들여졌습니다. 이 뉴턴,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은 물질과 비물질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걸 말했어요. 비물질은 종교 영역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과학 영역이라 라는 그 기계론적 우주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각 과학은 이거고 종교는 이거지 서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시공간의 모든 물질은 전부 독립적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톱니가 쫙 물려가는 것처럼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서로 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는 새로운 미신 세계가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이루는 그 근본, 미세한 소리자, 그걸 보니까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뉴턴의 법칙이 따르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예요. 소리자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 존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질량은 상호 이제 변환되어지는 거예요. 비물질인 에너지는 파동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은 입자이고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파동이기도 했다가 입자가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립자의 세계는 어느 순간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이 안 보이는 파동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도 보이는 어떤 입자로 있다가 그런 걸 그 소립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면 소립자인데 우리 몸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과학에서. 그런데 언제 이렇게 바뀌는지는 또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여기 여러분들 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여기 여러분 저기 계신 전도사님과 저 허공이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자는 다르게 봐요. 초양자장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초양자장이 어떻게 중첩되는가에 따라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또 의식이 되고 이런 교환의 관계가
관계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 물리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 육체 얼마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 의하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죠. 심리학과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데카르트의 법칙을 넘어서서 통합의학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심신 상관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지금 과학 시간이 됐나? 지금 의학 시간이 되었나? 네, 이렇게 후생 유전학,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이 기적,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되었어요. 또 과학이 발전할수록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과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창조한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요상한 놈,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환경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망할 놈의 현실 때문에 너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 이 현실, 외부의 환경,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거는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인데요. 양자물리학 또 후선 유전학에 의하면 이 우리 믿음대로 현실은 창조된 거라는 것이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창조되고 긍정을 심으면 긍정이 창조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 이전 것을 심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거두고 미래를 심으면 미래적인 것을 거두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일,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쓴뿌리와 상처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저에게도 들어오겠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으로 마음에 심게 하셨고 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일 자전거 30분씩 아침에 새벽 이른 시간에 탐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신체의 능력을 키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을 것을 믿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심어요. 그러니 결국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남을 받아두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 그러길 바래요 라는 막연한 미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내 생각과 감정대로 보면서 미래에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요. 그리고는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거 경험한 것만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또 말씀을 아예 부정할 수 없고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죠. 완료형으로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자꾸 거두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많이 보죠. 우리가 접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내가 부드럽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대로 부드럽기 때문에 결과도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난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걸 받아들여서 믿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로마의 백부장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하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당부하려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만 말씀으로만 없었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까?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완료형으로 붙잡으심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상황과 현실에 묶이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는 건요.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먹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감정까지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이란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자라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히죠.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말씀대로 말하게 되므로 현실과 상황, 내 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상황이 어렵기에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 새 피조물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거듭나기 이전 그 과거에 만들어진 사고 체계로 지금 거듭난 이 그런 존재로 현실을 받아들일 때 과거의 그 낡은 사고 체계를 끌어와가지고
왜냐면 내 머리 기억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 계속 바라봅니다. 음.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대로 우리는 과거에 음. 낙심했던 것, 부정적인 말 들었던 것,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 그런 경험이 계속 지금까지도 작동하면서 거듭나고도 나의 경험, 지식이 학습되어진 대로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마귀의 완벽한 전략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면 기억한 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과거의 것을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그 옛날 일, 이전에 벌어졌던 일을 학습된 것, 그걸 가져와서 지금의 삶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이 생각대로 또 지금의 새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때 옛날 일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나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말로 나라는 존재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나의 어떤 뭐죠? 나와 내가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소리, 아빠 소리 들은 데부터 계속 1번 부모님의 말로부터 나는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근데 없거든요. 또 그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분들은 또 그분의 부모님의 그 생각과 말대로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말, 부모의 말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 풍조입니다. 나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 관습, 관념,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신이 주는 거짓말에 나는 길들여졌고 학습되어져 왔습니다. 그냥 그 말 듣고 나는 나란 존재가 타락한 이전의 나란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듭나고도 우리는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도 학습된 그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나를 통해서 그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식도 그렇게 계속 또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끊어내야 되는데 자식에게도 물려줘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범, 규칙, 인지 방식으로 해서 나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깨 부숴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 깨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스탑. 그쪽으로 더 이상 생각이 진행되지 않도록 폐쇄하는 겁니다. 이미 경험한 것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오지 않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면서 막 붙들면서 막 불안하다고 해요. 두렵다고 해요. 옛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옛날 일 이제 하지 맙시다. 이미 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에는 없고 그냥 기억이 남아있는 그 너덜너덜한 것들, 그것이 지금 나라고 그 동일시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우리 나름 이미지, 개념으로 만든 나는 또 게다가 마귀는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악하고 더러운 개념으로 우리를 아주 부정적으로 부겨 넣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우리 머리에 썩게 부겨 넣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은 더 하시겠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완전히 한번 꼬꾸라져서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경험 가운데 새로운 것을 붙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에게 이미 남겨져 있는 학습된 그런 더러운 개념들이 계속 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도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방비된 상태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 합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존재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나는 조종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만 좋아지면 헤헤 하고만 풀고 또 막 좋아져. 세상이 또 안 좋아지면 조금만 바뀌면 더 낙심하고 불행해하는 그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겉사람, 곧 거짓자인 에고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타인에 의해서 나의 자유와 행복을 결정지어줘요. 아유, 불쌍한 우리 누구니? 그럼 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넌 대단해. 그럼 또 쥐뿔도 없는데 갑자기 괜찮은 대단한 사람이 되게 된다. 이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게 우리들의 참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 내 안에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유합시다. 또 어센션을 함으로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우리의 혼이 영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인식하고 장착하고 주장하면서 이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높이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경험 지식으로 나 과거에는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했어. 라는 과거의 기초에서 말하기를 거절합시다. 아멘.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네, 보십시오. 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해야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생명적인 연결이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이전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느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일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거든요. 저도 이 나이 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념과 판단에 다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는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사과 하나를 보더라도 이 사람과 나와 그 사과를 볼 때 느끼는 감정, 뭐 지식들 다 달라요.
근데 개념적으로 만든 그 허상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 감정 판단,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때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끼죠? 네? 새끼.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난 조종당한 존재가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인데 홍수 때 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을 때 그것이 새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들은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씀이 응하였느니라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제가 듣고 받고 영접한 말씀이 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즉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정신 세계에 거짓자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영향을 받고 계시죠. 이것을 우린 끊임없이 돌아보세요.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또 내가 생각해야 할 때 이 정신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짓자 또 세상 신에 내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분리하세요. 야, 이거 나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자, 세상 신, 내 정신사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너 나 아니야. 왜 나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니? 나인 것처럼 지금 속이니?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넌 지금 떠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자,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늘을 나르면 죽어요. 물에서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버둥거릴수록 죽어요. 거듭 안 났으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듭 안 났으면 부자도 마음대로 되려고 돈을 쫓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공 세계를 추구하면서 뭐 멋들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거듭나신 자가 이 물고기가 땅에서 버둥거리는 것처럼 거듭나신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관계에서 살아야 열매를 맺는 존재인데 마치 물고기가 땅에 던져진 것 같이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와 초등 학문이 원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거죠? 지금 존재가 달라졌는데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대로 살면서 나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현실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현실하고 내 마음의 그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느냐 말씀하시는데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예전 일을 생각하는 거야. 암 질병이 있으십니까? 가난, 불평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딱 내가 동의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현실 그 예정 일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태어났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하나의 존재는 새 피조물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사고 체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뜨거워져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반 시간 들여서 성경책 읽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말할 때 말씀대로 세상 방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말씀의 그 마음이 뜨거워진 맛을 알면 현실은 아무것도 뭐 지금 당장 바뀐 것이 없는데도 굉장히 기뻐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시며 기뻐하십시오. 송아지같이 뛰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며 실상과 증거가 되기까지 마음에 그리심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